제가 기도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한 이곳에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만남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28장)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번역인가요? 아니면 개역개정으로 읽으시면 세번역으로 할까요? 아니 뭐 그래도 되고요. 세번역 있으세요? 없죠. 좀 상관없어요. 일단 읽으시면 되죠. 대표로. 그럼 제가 대표로 읽을까요? 네. 세번역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아멘. 앞에 이렇게 원래는 성경 공부식이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2명을 이렇게 놓고 하려니까 참 어색하네요. 뭔가. 하지만 익숙해지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을 생각한 건 한 1년도 안 돼요. 사실은 1년도 안 되고 개척교회를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봤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 삶이 너무 고달퍼서 물론 목회도 한다고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개척은 진짜 아니다. 우리는 진짜 개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이제 이전에 계시던 사역하시던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세 자금을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상가를 얻으셨어요. 상가. 지금 역삼동에 도곡동이죠. 도곡동에 그때는 산 1에 47이었어. 그 산은 산으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산지였어요. 거의 이 주소가. 거기다가 상가를 얻으셨는데 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축사를 했던 목사님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저희를 보고 참 힘든 세대 목회를 한다. 세대 목회를 하는 게 우리 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던 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꽂아 놓으면 망하는 교회가 뭐 60% 상가 얻어서 그냥 해서 버티고 있는데 저 아는 전에 그 모교회 부목사님도 2년인가 지금 상가에서 버티고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교육부서도 그 남아있는 교회 중에서 한 60%는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죠. 우리는 지금 교육부서가 더 큰데 어른 셋에 애 넷. 교육부서가 더 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목회를 하는 세대가 지금 어려운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생각한 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조금씩 생각이 변화를 했는데 먼저는 전임전도사를 할 때 그리고 부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이 걸린 거예요. 말씀을 선포를 계속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설교를 문제를 삼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걸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네요, 그죠? 새벽 설교에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한숨을 되게 앞자리에서 크게 이러는 거예요. 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하시는 것은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세상에서 힘들고 위로받고 싶어서 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또는 막 선교 나갈 때 뭐 준비하잖아요. 뭐 학습, 뭐 지원품, 뭐 워십 뭐 이런 거 막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거를 또 사모님이나 누가 듣고 가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불려가서 기껏 준비한 사람들한테 그런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냥 없는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부서에서 한 설교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있고 구역장 성경 공부라든가 눈치를 보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에 사역한 교회로 오게 됐는데 정말 옮기면서 바랬던 게 쓸데없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찬양대회 준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쓰잘데기 없죠. 서로 경쟁하고 뭐 말씀이 뭘 원하는지 모르죠. 서로 싸우고 그걸로 근데 정말로 이 전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원 없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더 어려웠던 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신학적인 어떤 충돌들 성도들이 볼 때는 별로 충돌이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박을 받느니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절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구한테도 제재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척의 사실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였고 저희 아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개척을 생각하게 된 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게 목적이 없었어요. 생활은 보나마나 어렵게 될 게 분명했고 또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답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대로 설교를 할 때 나타나는 그 변화를 제가 전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의 힘이라는 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된다라는 건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는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던지는 그물은 일단 그늘이 지면 고기들이 다 튑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해야 돼요. 이 투망이라는 건 어두울 때 그리고 착 소리가 났을 때 바로 가둘 수 있게 얕은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데면 밑으로 빠져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어부인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날이 샜는데 그 얘기는 전문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행동들 깊은 데로 가서 그냥 던진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던졌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력의 전달들에 대하여 너무 확실하게 봤어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체험이 없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개척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체험이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긴장은 되죠. 한편으로는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가서 던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나오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도 말씀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확신과 큰 위로를 얻었는데 무리를 걸으면 된다는 그런 확신인 거죠. 되게 애매한 확신이에요. 주님만 보고 가면 된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사실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요즘에도 목회자들이 동기들을 보면 뭘 하냐면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요. 어떤 쪽이 개척의 새로운 트렌드다. 도서관을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기도 하고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가치에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일단 고기가 모여야 그물을 던질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 뭐 음악, 교육 또는 재밌는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이라도 해서 일단 사람을 모으고 거기다가 선포를 하면 된다라는 방식인데, 그건 깊은 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에는 주님만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가 깔아놓은 어떤 전제 위에, 그러니까 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하겠다라는 건데, 떡밥도 미리 뿌려놓고 최신형 그물로 바꾸고 또 양쪽에 고기를 몰아줄 수 있는 다른 배들도 좀 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깊은 데인가.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 언제나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교만 얹으면 무슨 활용점점처럼 용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또는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설교에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 사람을 구원으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불가능하죠. 지금 교회들의 트렌드와는 반대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일에 안달이 나 있는데,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보고 던지면 그 방식은 일어날 수가 없죠. 가정이 있는 부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려면 첫 번째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처소가 없다는 거. 맨날 뭐 박봉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임지를 그만두면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전전교회에서 사역했던 곳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만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쪽으로 온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선교를 하려고 모아놓은 게 있대. 적금을 들어놓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쓰라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받으면 나는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 개척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일단 받아 놓으래요. 근데 정말 그 받아 놓은 거랑, 저는 신용이 제로니까 대출이 안 되잖아요. 집사람이 일을 했으니까 집사람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겨우 이제 마련한 거예요. 여기를 마련했는데, 여기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조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표현이 애매하지만 개척교회라는 그 개척교회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게 되게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개척교회라는 표현. 개척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해서 새로운 길을 닦는 것이 개척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 근데 과연 교회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인가? 나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교회라는 분야의 일을 처음
닦아서 이 길을 열고 있는가?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용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 어려움을 아시고 또 원로 사모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전화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거 어렵다. 기도밖에 없다고 막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다들 소수만이 성공하고 대다수가 실패하는 것이 개척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개척교회에서 개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듣고도 개척교회를 한다라는 표현을 과연 쓸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손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내가 최소한의 성경 지식이 있다면 적어도 교회는 목사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척교회라는 이 우리만의 암묵적인 의미는 뭔가? 개척교회 반대 개념을 생각해보면 기성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기성교회. 기성교회는 누군가 이미 목회를 했던 곳에 가서 다 차려놓은 밥상, 잘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 딱 내가 들어가서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가 했던 것을 이 시스템을 위해서 내가 돌려주는 것. 결국에 목회의 개념이 철저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근거해서 개척교회냐 기성교회냐고 갑자기 나눠진다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인식되어 온 비성경적인 교회라는 그 용어 안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갇혀 있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 그냥 주세요. 또 방송을 위한 예배가 아니니까 그냥 줘도 돼. 건물 또는 사람들의 모임, 이 둘을 벗어난 교회를 상상한 게 사실 저도 얼마 안 돼요.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을 벗어난 것. 교회에 간다라는 건 결국엔 건물에 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건 건물을 전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결국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배운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데 과연 건물이겠는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새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 표현들을 써가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흐트러지게 만드는가? 그건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전은 우리의 심령으로 분명히 바뀌었고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완성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계속해서 돌 위에 돌을 다시 쌓아 올리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하나의 그 예화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믿음 없이 세상에 속한 헌신을 했던 선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어떤 이야기들,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퍼부었는데 예배당 건물이 없던 시절에 금가락지와 금비녀를 팔아서 애들 돌반지를 팔아서 또는 돈이 없으면 노동력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굉장한 미담으로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헌신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우리가 교회 짓는다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떠한 그 예화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지은 교회인가? 참으로 그들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는가? 예배당은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선조들의 미담을 통해서 자꾸 교회 개척, 교회의 건축을 위한 헌신을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능멸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어디서도 건물을 교회로 언급한 적도 없고 주님도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로 지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거죠. 참으로 교회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룹이 이 교회 그룹 내에서 커지면서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는 결론으로 결국에 나가게 된 건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핍박받던 시절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예요? 공인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핍박이 사라지고 이때부터는 검증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껍데기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교회가 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교회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 건축물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 이거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더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배워서 아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교회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되지 못한 채 교회를 배워서 안 교역자한테 배운 지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 건물에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을 성도로 지칭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계속 교회를 다녀왔고 세례를 받고 성장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복잡한데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데도 이 목회자가 너네는 예배드리러 왔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네는 다 성도다. 이런 타이틀이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만든 틀이 교회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자기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당회에도 수두룩복잡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사실 그 교역자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 된다라는 개념을 뭔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성도고 너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 뒤범벅이 엉망이 되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일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또는 해야 하는 일들만 거기에 투입돼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사람들, 거기에 나이가 차거나 원한다고만 하면 거침없이 주는 세례, 직분, 또 일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항존직,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집중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개념은 보이는 게 틀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만든 기관, 건물. 근데 자기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또는 게으르고 나태한
아주 해로운 존재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인식되니까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거죠. 10년 전부터 알던 한 청년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이제 나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뭐 가정교회로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 상주로 오지 그러시네. 상주에 사는 친구거든. 뭐가 있어야 가지 근처에서 일단은 뭐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여기는 노인들밖에 없어서 또 목사님은 또 오시기가 또 뭐 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노인들밖에 지금 자기 교회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래요. 젊은 사람이 자기랑 자기 누나밖에 없대요. 그 친구가 한 40 됐거든요. 이제 39. 그리고 이 누나는 한 2-3살 더 많죠. 그러니까 40 원절이 그 2명이 젊은이야. 교회의 젊은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인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일을 계속 만든대.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만든다는 개념이 뭐냐면 일을 안 주면 교회를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멀리서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쉬운 예로 고3 애들 시험 본 애들이 시험을 보자마자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뭐 알든 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죠. 성가대라도 해라. 교사를 하기 싫으면 성가대라도 해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고리를 걸어놓고 못 도망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조금만 열심히 나와도 그 사람한테는 직분이 바로 수여가 됩니다. 집사를 만들어 놓고 일거리를 하나 걸어주면 일 때문에라도 나오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방식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대변스러운 얘기죠. 성경 어디에서도 건물의 교회와 사람이 만들어내준 사람의 기관이 만들어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일들이 교회 일이에요. 근데 이걸 역순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반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교회. 그래서 저는 스펄전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든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일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과 충돌이 나.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그거는 제끼고 그건 나중에 숟가락이나 얹으세요. 우리가 판을 마련을. 근데 이게 주가 되고 이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안 말려들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일에 어리버리 이렇게 꽂기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를 당회나 장년층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설명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북적북적 하면서 앞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 거야. 하지만 채움이 없는데 그 공허한 일을 평일에 치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주일에까지 와서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표를 걸어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된 사람은 그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고 참으로 교회되지 못한 자는 괜히 엮여서 이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방송실을 한번 들어가면 군대를 가거나 뭐 취직을 해서 딴 데로 전출을 가거나 이러기 전에는 그걸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하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처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들이 매주를 내려서 장을 다 담그고 뭐 김장을 하고 이런 데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구역은 만들어졌는데 젊은 세대는 계속 안 들어오고 구역원 수는 줄고 개선 방안 아무리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주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려간 상태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도시화된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다가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모든 신앙을 다 부정해야 돼. 그렇게 되면 열심히 장내리고 김장 담그고 벽돌로 교회를 쌓았던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수십 년간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게 이제 전에 목사님과의 충돌점이었죠. 이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거듭남은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버리는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일을 버리질 않습니다. 자기 일을 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도 교회라고 배웠지만 교회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역수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죠.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거기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라면 그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해요.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이 교회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배워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다. 하지만 언제나 교회는 건물과 공동체를 떠올렸거든요. 배워서 한 거랑 실제가 다른 거죠. 마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색을 설명으로 가리키려는 것 같아요. 눈을 뜨지 못하는데 빨간색은 무엇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뜻한 색깔이야. 따뜻한 색깔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또는 맛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맛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능해 보이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불완전한 설명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그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거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거대 사업을 기획해서 얻어내는 종류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일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거는. 이 교회된 지체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에 대해서 의도하거나 계획할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창문이 빛을 투과시키듯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존재. 여러 분들이 저한테 개척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교회 이름을 지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지었느냐. 일단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가진 인간이 만든 교회로서의 시작점이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담임 목회로서의 공식적인 시작이에요. 사실 지난주는 우리 가족끼리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했는데 담임 목회로서는 공식적인 시작인데 이름을 못 지었어요. 이런저런 창립 의도, 창립 정신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 봤는데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때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성경 안에는 뭐 안디옥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무슨 교회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지. 여기는 뭐 오포 능평리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냥 그 지역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그런 개념이지. 이걸 내가 만약에 특징적인 특성을 살려서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지체에 대하여 내가 특성을 부여하고 이걸 나누려는 내가 할 일 이상의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교회는 한 소망, 한 성령, 한 믿음, 한 머리를 가진 완전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교회에 살짝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차리신다면서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빵 터지면서도 한 5분 정도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게를 차린다. 우리 가게를 차리죠. 회사를 차린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차린다는 표현은 입 밖에 올리지 않지만 사실은 교회를 차리면서 그 표현만 안 쓸 뿐이에요. 이런 거예요. 가게를 차리는 사람이 터를 보고 상권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쟁업체를 살피죠. 승산이 있겠는가? 유동인구, 또 유동인구의 계층, 그들의 기호, 그리고 터를 얻고 메뉴를 개발해서 인테리어에 붓는, 돈을 붓는 방식. 그것과 요즘의 교회가 세상에 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성교회에서 저나 장애나 서로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척, 그러니까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사실 개척이라는 용어라든가 또 생각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저도 그 틀 안에 갇혀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거기로부터 굉장히 큰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교회는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시대와 지역을 추월해서 교회는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저는 그냥 지체일 뿐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개척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척이라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미지의 분야를 혼자 뚫고 나가는 건데 저는 새로운 마인드와 정책을 가지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 그 자신이고 그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존재, 그게 그냥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자가 아니라 그분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자 또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끝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소위 개척을 시도를 했죠. 하지만 교회 건물을 얻으러 터를 보러 다니지도 않고 교회 이름을 짓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찌라시를 홍보를 하지도 않았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셋집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치는 일. 그는 기관을 만들거나 부서를 만들거나 행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노력하거나 보고회를 해야 되는 거창한 일들을 기획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등록교인을 늘리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는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의 충만함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건물에 들어가고 제게도 이 세상적인 교회의 잔상을 지우는 일이 아마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요. 너무 이제 거기에 익숙해졌던 거죠. 바울의 셋집 교회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양들을 돌보는 것 이상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도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은 건물과 사람의 수를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언급되는 교회 또는 교회들을 보면,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라는 표현이 뭐냐면 단수로도 얘기를 하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복수로도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의 개념과 이미지가 되게 잘 맞아. 근데 되게 그냥 그렇게 건물과 그 사람의 만든 시스템을 교회로 생각하게 되게 좋은 이 표현들이 굉장히 교회에는 많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뭐 교회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또 교회에 인사를 한다든지, 교회는 분명히 하나지만 각 개인을 하나의 교회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지체로 본다는 얘기죠. 교회는 지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연합된 참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로 볼 때 복수의 개념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교회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교회의 개념을 교회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창립 정신 또는 멋진 이름, 과연 그런 게 필요한가? 바울처럼 그냥 셋집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굳이 불러야 할 호칭이 필요하다면, 창립 취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부르기 위한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그런 이름도 좋지 않을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지역이 개발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지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오히려 교회로서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든든히 서 있고 저는 또 여러분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 교회 일부.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고양이랑 애들이 조금 방해를 하긴 하지만 설교가 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제가 담대히 정말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저의 소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은 충분하고 공간이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뭐 그때는 같이 모일 수 있는 데를 알아보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 전혀 생각할 필요 없고 사람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방식도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지 그건 제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 됩니다. 계속. 정말 원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잘 나오는 사람은 일반 교회는 방치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만 끌어내려고 하고 그들이 헛되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목말라지 않도록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게 보내주지 않은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원하는 건 이 일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를 먹일 수는 있어도 내가 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역수는 안 되는데 이미 교회된 자로서 교회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거나 교회되어서 연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누리고 또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가정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된 그 존재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첫 시간에 담임 목회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성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또 제 각오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는 일단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틀 안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갇혀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 지체가 되도록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교회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양이가 자꾸 얼굴을